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는데 제가 꾸는 악몽 중에 가장 심한 악몽은 이겁니다. 제가 다시 대학생이 되어서 수업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줄을 다 맞춰서 앉아가지고 열심히들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왜 이래? 라고 했더니 너 오늘 시험 치는 거 몰라? 지금도 시험 치는 게 겁이 나가지고 제가 꾸는 악몽 중에 가장 큰 악몽이 이거예요. 시험 날인데 준비 안 하고 떨렁떨렁 갔다가 빵점 맞고 나오는 꿈.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시험에 듭니다. 혹은 가끔은 의도치 않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험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 시험을 바른 방법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며 우리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온전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험은 피하지 말고 이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은 피하지 말고 이겨야 한다. 이 성경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사탄한테 시험을 받지? 꼭 사탄한테 시험을 받아야 되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람으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똑같이 우리랑 같이 배고프셨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능력이 많아서 시험도 안 받으시고 시험 이기는 법 이런 건 알아서들 풀어라 이렇게 하시면 저는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온전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참 큰 위로가 돼요. 시험에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2011년에 그 펄듀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그 대학교에서 테스트를 하나 했습니다. 그 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그룹을 둘로 나눠서 한 그룹은 시험을 안 치고 프리젠테이션 이런 거로 대신했어요. 레포트 쓰는 거, 페이퍼 내는 거로 시험 대신하고요. 또 다른 그룹은 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그룹의 실력이 얼마나 나아졌나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시험을 친 그룹이 시험을 안 친 그룹보다 실력이 50% 향상이 되더라. 시험 준비하는 건 싫죠. 시험 준비하는 건 힘듭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니까 더 잘할 수 있게 되더라. 시험은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큽니다. 학교 다닐 때 치는 그 시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당해야 우리는 커나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려면 큰 시험이 필요합니다. 저도 목사가 될 때 저희 교단에서는 목사가 되려면 일단 대학교 4년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이라는 3년 대학원 과정을 해야 됩니다. 아주 힘든 과정이에요. 그걸 끝나고 나서 목사고시라는 걸 칩니다. 목사고시. 쉬울 것 같죠? 저도 한번 떨어졌습니다. 이 목사고시 어려워요. 저도 한번 떨어져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두 번째에 붙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어떨까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에서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의사 면허 시험이라는 시험을 칩니다. 그 시험에 떨어지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건 어떨까요?
변호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시험은 그렇게 어려워서 그 한국의 신림동에 가면은 10년, 20년 변호사 되겠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는 뭐냐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건데 이걸 통과해서 좀 더 큰 믿음 갖고 살아라 라고 주시는 좋은 의미의 테스트입니다. 또 하나는 템테이션인데 이것은 사탄이 줍니다. 넘어져서 쓰러져라, 망해봐라 라고 주는 게 이 템테이션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실제로 구분이 잘 되느냐? 다시 아까 4장 1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누구에게 받으신 겁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받았으니까 이거 테스트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건 be tempted by 이렇게 나와요. 템테이션의 동사형인 tempt로 나와요. 그럼 이게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실제로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헷갈린 거고요. 내가 당할 땐 이게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몰라요. 내가 잘못해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주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사탄이 주는 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당할 때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시험은 이게 테스트냐 템테이션이냐 구별할 수 없어요. 그걸 이기고 난 다음에 한참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다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게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상관없고 이거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 대학 다닐 때 독일어를 C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독일 사람도 싫고 독일 말도 싫고 배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해봐야 안 됩니다. 어차피 해봐야 전 안 돼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시험에 실패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지 않으면 똑같이 그건 당하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겁니다. 2013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학년을 다니는 한인 학생이에요. 엘도 김이라는 한인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간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이 겨울에 파이널 테스트, 파이널 이그잼을 치게 됐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제대로 다 준비를 못했어요. A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친구가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를 썼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 있는 컴퓨터로 가서 학교 컴퓨터로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학교 스쿨 오피스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학교 건물에 폭탄 4개가 설치되어 있으니 당장 찾으시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사이렌이 울리면서 다 이베큐에이션 오더가 나더랍니다. 그리고 캠퍼스에 경찰이 쫙 깔렸어요. 실제로 그때 사진입니다. 경찰이 쫙 깔려서 7시간 동안 폭탄을 찾았지만 폭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짜구나 생각하고 경찰들이 그 메일을 보낸 IP 어드레스를 추적해가지고 끝내 이 학생을 잡아냈습니다. 자기가 목표한 대로 기말고사는 치지 않았지만 다른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치는 동안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받고 나왔는데 재판받고 나와서 다시 학교에 다니겠다고 하니 너같이 위험한 학생은 학교의 안전을 위협해서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나버렸다라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시험은 피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시험은 피하면 안 된다. 시험을 즐길 수는 없습니다. 아니 시험을 어떻게 즐깁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은 즐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그때는 그 시험을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나한테 더 큰 시험이 왔다면 주여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나한테 큰 시험이 오면 내가 이 정도 이길 만한 자격이 되나 보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겨서 더 큰 사람 돼야지. 더 큰 믿음 가져야지. 실제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큰 시험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100% 그렇습니다. 시험을 피하지 말고 그 시험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험은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은 말씀으로 이긴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나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아멘.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40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40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게 40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게 40일이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혀서 이 40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는 것, 그것을 40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40은 모두 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배가 고프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프더라. 하나님이어서. 그러면 이게 시험입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하나도 시험거리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라 능력, 배도 안 고프시고. 아니 그러면 저에게 위로가 하나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어서 그렇구나. 나는 배고픈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셔서 40일을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아멘. 40일 금식이 끝이 났습니다. 그 끝이 났을 때 이 사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령했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를 대봐라. 증거를 대봐라. 그 증거는 뭐냐면 이 돌들을 빵으로 바꾸는 것이다. 근데 이게 참 좋은 아이템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40일 금식을 해서 배가 고프잖아요. 뭘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금식 중이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텐데 금식이 다 끝났어요. 뭘 먹어야 돼. 그리고 돌이 변해서 빵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면 아니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아이고 못 건드리겠네 하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실 능력이 없었나요? 성경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먹을 거 없는 곳에서 먹을 거 만들 줄 아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몰랐던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철저히 하나님과 다른 이웃들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만 사용했지 성경에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신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힘겨울 때 주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그토록 능력 쓰시는 것을 아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능력을 베푸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했다면, 증거를 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순종을 하는 꼴이 됩니다. 사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탄은 영리하고 지혜롭습니다. 우리도 지혜롭지 않으면 사탄한테 당하기 딱 좋습니다.
이거 사탄한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돌을 빵으로 바꾸게 되면. 증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그렇게 시험할 때 사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자, 우리 4장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것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셨냐면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땀 모든 것을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간절한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지금 그럴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자기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대답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말씀에 인생 걸고 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의 인생을 걸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배가 고프실 텐데, 인생 짬뽕이랍니다. 인생 짬뽕.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인생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 인생 최고의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 최고의. 야, 이 짬뽕 맛있다 그러면 인생 짬뽕이라는 거예요. 라면 맛있다 그러면 인생 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말을 붙여서들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인생 최고의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럼 우리에게 우리 인생 말씀도 있어야겠다. 내 인생 최고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 인생 최고의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내 인생 주님을 붙잡고 가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이따가 다락방 시간에 같이 나눌 텐데 딱 하나 이야기하라면 난 이 말씀이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있으면 붙잡으시고 없으면 찾으십시오. 저에게도 인생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외웁니다. 암기합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합력하여서 나의 슬픔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모두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지금껏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무조건 믿습니다. 제 인생의 매니저는 제가 아니라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매니저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 말씀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시험은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떤 분들은 오기로 이기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지나보자. 내가 분명히 이길 거야. 이를 갈고 이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는 겁니다. 왜 지는 줄 아세요? 그렇게 시험을 이기고 나면 내 마음속에 내가 이겼다라는 교만함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긴 겁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그게 진짜 이긴 것이다. 시험을 당할 때 내가 붙잡는 그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것,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4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아멘.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럼 다치거나 죽겠죠. 그런데 그것을 천사들이 지킬 수 있게 네가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우리 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권력입니다. 명예와 권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맛 중의 맛은 권력의 맛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는데 첫 번째는 먹는 것, 두 번째는 안전, 세 번째는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점층법이에요. 차츰차츰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전이나 권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남의 집 담을 넘어가서 도둑질을 합니다. 맞아 죽더라도.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먹고 사는 것 걱정하실 거예요. 먹고 사는 것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은 안전입니다. 안전과 건강이에요. 몇 주 전에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아팠었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목사가 돼가지고 몸이 아프니까요. 다른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건강 기도,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에게 이 건강과 안전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 사람한테 존경받고 싶어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좀 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요. 이 시험이, 사탄이 배열한 이 시험이 정확하게 커지는 시험이고 점점 커지는 시험이고 그리고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근심의 내용입니다. 왜냐고요? 사탄은 시험이 되지 않을 것은 갖고 와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되지 않는 것으로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런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음식에 대한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평생 하던 목수일을 그만둡니다.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렸던 가장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걱정하지 않았고 굶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굶지 않았어요.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안전과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공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심지어 절벽에서 넘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두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그 자리까지 안전하게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력에 대한 시험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높아지려고 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죽은 사람 살리고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였을 때 저 사람 왕으로 세우자. 사람들이 왕으로 세울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높아지는 겁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잘 통과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단 한 번도 먹을 것으로 염려하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안전으로 염려하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권력으로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고요?
시험을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통과한 시험은 더 이상 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을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하면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면요,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 시험 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돈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 저희 어머니께서 달래지 않으셔고 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울다가도 뚝 그쳤대요. 지금은 안 통하니까 그런 시험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군대를 제대하고 회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회사 갈 때도 그냥 무조건 돈 많은데 어느 회사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돈 많이 주는데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가장 큰 걱정은 돈 걱정이었습니다. 돈 걱정. 이거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어렵게 사는 걸 제가 너무 잘 봤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의 종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는 돈으로는 시험이 들지 않더라고요. 돈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돈 걱정은 다 저의 아내에게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매년 연말 당회를 하면 사례비 건의 얘기가 나옵니다. 당회를 하면서 사례비 건이 나오는데 그 사례비 이야기가 나올 때 딱 한 사람이 제 사례비 올리는 것을 방한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 이름을 꼭 밝혀야겠습니다. 누구냐면 접니다. 저는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걱정들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든 형편을 다 아는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불편한 사람 하나가, 불편한 존재 하나가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나에게 딱 맞는 시험을 줍니다. 정말 내가 고민할 만한 시험을 줘요. 시험 되지 않을 만한 건 주지도 않습니다. 딱 나한테 맞춰서 내가 넘어질 만한 시험을 줍니다. 사탄이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내 모든 형편을. 그리고 나를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답을 찾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은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계속 시험은 올 겁니다. 시험 없는 곳은 없고 시험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나를 응원하고 힘주시고 계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 말씀 의지하며 죽는 날까지 주님 붙잡고 주의 말씀 붙잡고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